오늘은 이리 와서 은혜의 떡을 먹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단 하루도 안심할 수 없고 불안한 소식이 가득합니다.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가깝게는 고향 버스터미널에서 화재로 8명이 사망하고, 며칠 전에는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서 20여 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심지어 지하철 안에서 한 70대 노인이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자살을 하려고 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고 불안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 삶에 복을 주시사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에 더욱 감사합니다. 아멘. 사실은 우리 성도 중에 외국을 여행을 갔어도 불안한 거야. 하나님, 비행기도 지켜주세요. 응? 그래서 성도들 영역을 위해서 불안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건강한 이렇게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깨닫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잘되고 가정이 편안하며 마음의 거리에서, 어디에서? 마음의 거리에서 불평하는 소리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너무 잘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너무 잘 잊어버려요. 아침마다 산에서 즐겁게 노래하는 종달새가 가르치는 찬양의 방법을 깨닫지 못하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푸른색 손을 쫙 흔들면서 예배하는 나무들에게서 하나님을 배우지를 못합니다. 온 만물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데도 우리 삶의 주변은 여전히 음침하고 답답합니다. 슬픔의 낙서만 가득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말씀 속의 곡식 밭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곡식 밭에서 우리는 곡식 베는 자들과 함께 쉴 겁니다. 곡식 앞에 일꾼들이 넓게 펼쳐진 나무 아래서 원기를 회복하듯이 우리도 주님의 은혜 나무 아래서 쉬면서 영과 육의 생기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하고 받으세요. 생기를 받으세요. 이 휴식의 나무 아래서 우리는 소심한 손짓으로 이삭을 주는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밭에서 안식하며 먹고 마시고 부족한 것을 체험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안식과 만족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의 메아리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주님의 은혜의 밭에서 일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안식의 식탁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안식의 식탁이 딱 준비됐다. 여러분, 밭에서 일하는 황소들까지도 긍휼히 여기시사 곡식 또는 소의 입에다 뭐를 씌우지 말라,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자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으로 임하시고 돌봐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1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밭에서 땀 흘려 일하는 여러분 앞에는 축복의 보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상하시되 갑절로 축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처음에 주님은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으로 보상하시고, 거기에 더해서 풍성한 축복의 단을 거두게 하심으로
보상하시사 큰 기쁨과 위로를 누리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식탁을 준비하실까요? 첫째로 선포되는 말씀으로 식탁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삶으로 지친 우리들에게 식탁을 마련하시되 먼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의 떡으로 먹게 하십니다. 아멘하고 잡수세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성령의 부흥과 회복의 사역이 증거되면서 지혜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쫙 그려집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살았고 활력 있는 말씀의 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강건케 하고 삼손과 같은 능력과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의 식탁에 차려질 때 그것을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떡을 먹기보다 설교를 분석하고 흠을 찾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식탁에 딱 둘러앉아서 맛있는 식사 마련했는데 계속 식탁에서 막 이 반찬 어떻다 밥은 어떻다 막 계속 판단하면 그 밥 먹다가 목구멍에 다 걸릴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여기 식탁에 막 진수성찬 차려놨는데 이 말씀을 아멘 하고 먹어야지 판단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곳에서 말씀에 선포되는 은혜 식탁에서 불평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성도들 마음속에 틈을 타고 들어와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사탄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아멘. 여러분 물론 설교 속에는 여러분의 삶과는 맞지 않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메시지가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사람을 위한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한 사람을 위한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요.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모두 다 때를 따라 양식을 먹기를 기도하며 말씀을 선포합니다. 충분히 영적으로 성장한 성도들을 위한 단단한 음식도 중요하지만 은혜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위한 순전한 우유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우유병 이렇게 물고 왔는데 어떻게 먹여야지. 너 왜 그래? 왜 우유 먹어? 그러지 못해요. 밥을 먹는 사람 밥을 먹고 우유 먹는 사람 우유 먹여줘야 돼. 그래야 성장해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제 아무리 말씀이라는 만나를 박한 식물이라고 부른다 해도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영과 육을 채우시고 우리 가정을 하늘의 벽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라. 하실 것이라. 다음으로 주님은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스쳐가는 바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설교를 하고 나면 계속 그 설교에 대해서 제가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해요. 하여튼 새벽에 설교했던 언제 설교했던 그 말씀을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있는지 계속 묵상하고 생각해 봅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보다 성도의 영혼을 더 기름지게 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소가 풀을 먹을 때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소가 여물을 먹을 때는 입으로 씹어 삼킨 후에
먹은 것을 다시 토해서 다시 씹어 넘기는 것을 계속 반복한다고 합니다. 되새김질을 하죠.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영적인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고 씹되 우리 영적 내장 안에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반축하면서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으십시오. 한 장도 읽을 시간이 없다면 한 구절이라도 묵상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 필사들을 많이 하세요. 와, 정말 기가 막혀요. 필사.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지친 여러분의 영혼의 생기를 회복시키시고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승리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주님은요, 고난과 시험의 때에 우리를 향한 위로의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편안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달콤한 위로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성경 속에 쓰여진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은 감흥성 잉크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고난의 불 앞으로 가져갈 때만이 비로소 그 약속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밭에서 뜨거운 태양이 우리 이마에 땀을 짜낼 때까지 일해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낮의 열을 견뎌야 합니다. 견뎌야 해요. 그래야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를 위해서 준비하신 주의 은혜 식탁에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면 그 은혜의 식탁에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의 날이 뜨거우십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가장 달콤하게 임할 겁니다. 여러분의 시련의 밤이 가장 어두울 때 주님의 은혜의 빛은 여러분의 삶을 가장 밝게 비출 겁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가장 무겁게 고통을 받을 때 내 삶에 다가온 골리앗의 포효로 인해 내 심장이 두근거릴 때 주님은 여러분의 생명과 힘이 되어주시고 영원토록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30년이 넘도록 이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견디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식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주님은 여러분의 생명과 힘이 되어주시고 영원토록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주시는 식탁은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기 전에 먼저 차려집니다. 엘리야는 노된나무 아래서 천사가 주는 음식을 풍성히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일 동안 쉬지 않고 뛰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매일 이른 아침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함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풍성히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낮 동안의 치유의 역사와 사단의 수많은 방해를 이기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은혜의 떡과 성령의 생수를 풍성히 먹으라고 식탁을 차려 놓으셨습니다. 아멘하고 먹을지어다. 왜냐하면 다가올 일주일의 삶 속에서 세상의 바람에 휩쓸리지 않고 사단의 유혹을 능히 승리하는 능력으로 무장하기 원하기 때문에 오늘 꼭 먹어야 돼요. 잘 쓰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새끼새가 입을 크게 벌리고 먹이를 먹듯이 말씀의 떡을 아멘으로 잡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가올 한 주일
이런 시험이 있을 겁니다. 갈등이 있을 것이고 사단의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되 넉넉히 이길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음껏 먹을지어다. 두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은혜 식탁으로 초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룻은 이리로 오라라는 주인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리로 오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추수할 만큼 충분한 힘을 가지지 못한 불쌍한 이방인이 초청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어떤 소망도 없이 연약하고 두려움에 떠는 불쌍한 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를 사랑의 목소리로 식탁에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죄인이요 무가치하며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나를 초청하시는 주 예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은혜의 식탁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룻은 떡을 먹으라는 초청뿐만 아니라 그 떡에 초에 찍어 먹으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초에.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초에 찍으라. 여러분, 여기서 초는 달콤한 맛이 나는 열매에서 짠 소스를 의미합니다. 소스. 우리 소스에 뿌려서 이렇게 먹고 또 찍어서도 먹고 그러죠. 그죠? 이 당시에 사람들은요, 떡을 먹을 때 이 소스에 찍어 먹음으로 먼지 가득한 입안을 상쾌하고 아주 시원하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의 떡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냥 떡을 먹는데 만족하지 말고 그 말씀의 떡을 은혜와 편안, 성령 충만, 치유의 소스에 찍어 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주님이 준비하신 이 소스에 말씀을 찍어 먹을 때 그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의 입을 상쾌하게 하고 시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의 떡을 주시고 성령 충만과 은혜와 평강의 초에 찍어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보아스 되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밭에 힘들고 지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이 몸 바쳐서 주의 일을 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영원토록 시작.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참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노래는 찬양은 참 은혜스러운데 박자도 틀리고 음성도 틀리고 목소리도 음칠이야. 근데 은혜가 될까? 그래가지고 그런 게 나오면 자 어쨌든 참 세상 밭에서 힘들고 지친 우리를 우리 예수님의 여러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리로 오십시오. 이리로 와라. 주저하지 말고 주의 식탁에 앉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다 해도 어떤 필요가 있다 해도 그것은 풍성의 체험을 받게 될 겁니다.
바다의 물을 아무리 퍼내도 그 물이 줄어들지 않듯이 여러분이 아무리 그 은혜의 축복을 퍼낸다 해도 그것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충만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불순종하고 죄를 짓기를 즐겨했다 해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들 의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나 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장가들 의향을 가지고 계시대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고 주님이 나의 남편이 되어주실 때 주님께 속한 모든 옥토는 우리의 것이 될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이 되는 모든 약속들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며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은혜의 옷깃을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 위에 쫙 덮어주시고 우리를 사랑받는 신부로 영접하시사 영원히 함께 거하실 신랑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이 사실이 믿어질지어다. 믿어질지어다. 오늘 주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화답할지어다. 마지막으로 보아스는 룻에게 볶은 곡식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볶은 곡식. 룻은 보아스의 초청을 받아서 곡식 빼는 자들 옆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부르도록 초에 찍은 떡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아스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볶은 곡식을 주었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먼저 볶은 곡식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강건케 하심을 상징합니다. 우리 믿음을 강건케.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밀을 이렇게 볶아가지고 이렇게 이게 맷돌로 갈아가지고 보리가루라고 해서 보리도 와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먹으면 힘이 나고 그랬거든요. 센 거 볶지도 않는 거 여러분 먹으라면 먹습니까? 그래서 볶아가지고 이거는 믿음을 다시 강건케 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로부터 볶은 곡식을 받았을 때 룻은 보아스가 진정 자신의 기업을 부를 자요 자기의 상처받은 영혼과 마음을 우일해 준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희미한 믿음을 기대가 움을 트고 꽃이 펴서 강건한 믿음에 쓸만한 믿음, 기쁨이 되는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볶은 곡식을 주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룻이 보아스로부터 볶은 곡식을 받았을 때 보아스는 룻은 보아스에게 서로 의미가 있는 교제가 시작됐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떡과 은혜의 떡을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떡을 먹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관계가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임마누엘과 함께 사귀며 그분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 누구처럼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으며 주님과 함께 천국을 향하여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함께 걸어가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